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래 좋았던 상태, 원래 우리가 정말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의 돌아감, 이것이 회복이겠죠. 건강을 회복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활기찼던, 힘이 있고 정말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때 그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늘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회복,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 없이 풍요롭게 하셨던 그 회복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갈까? 정말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그 본래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인간성이라는 게 뭡니까? 너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뭐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본질, 그건 뭘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본질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성경에 아담이라는 말이 이제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명사기도 하고 고유 명사기도 합니다. 사람은 보통 명사죠. 우리를 다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대현, 제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기도 하고 고유 명사기도 합니다. 보통 명사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하와의 남편, 그 남자,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있죠? 네. 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 땅은 아다마. 여러분, 아다마하고 아담하고는 어감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땅의 흙으로, 땅이 아다마, 흙이 아파르.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이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의 흙에서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던 우리가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성경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처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창조주입니까? 스스로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왕들도 주권자들도 통치자들도 권세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창조자인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왕도 스스로 있었습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라도 주권자들이라도 통치자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창조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었던 그 겸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피조물의 그 본질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름진 것을 먹고 살이 찌고 윤택해질 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혜로워지고 풍요롭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우리가 지혜롭고 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정말 창조주의 자리에, 권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분명한 사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 때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다 있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특별히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9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강에, 네 강이 에덴 동산을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송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hitdegel강,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강이 하나만 있어도 그 강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것인데, 그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풍요롭고 이 아름다움을 아담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에덴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내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수확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소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주인이면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그러면 누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에 순종하여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내가 순종의 자리에 오늘도 다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또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주인이시오니 나는 다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셨다는 말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진정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셨다. 18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지혜도 부족하고 힘에도 부족하고 우리는 돕는 자가 있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그렇게 믿긴 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늘과 땅에 나 스스로 혼자 나는 선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나 홀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도 필요했어요.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와만의 도움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와가 우리를 돕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나는 홀로 설 수 없는데 그 여자라도 나를 도와줘야 될, 나는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냐면 나는 1분 1초도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존재, 흙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그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혜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부족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와, 그렇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면 생명이 됐던 것처럼 12의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하고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회복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붙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능력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게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창조주도 아닌데,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완전한 내가 힘과 권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집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조물들아, 청지기들아, 순종의 종들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능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풍요롭고 번성하였더니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청지기로 순종하는 모습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